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건 이게 처음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미 4장에서부터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이미 시작됐는데 4장부터 시작된 박해와 지금 12장에 나타난 박해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박해의 주인공이 헤롯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박해는 4장부터 시작돼서 7장에 스데반이 죽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박해의 주역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세력이 박해를 가한 겁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종교 세력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더 박해가 잔인하고 더 박해가 극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어봐야 할 질문이 그러면 이런 박해의 주체가 되었던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를 묻게 되죠.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세계 역사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가문을 가졌냐? 성경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헤롯의 왕의 아들인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와 본문에 오는 아그리파 1세는 무슨 관계인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의 아들인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그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고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가를 우리는 역사성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1세는 어려서부터 어디서 자랐냐? 로마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라면서 누구와 친했나? 로마 왕들과 왕자들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실과 친해지면서 가장 친한 왕이 누구였느냐?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요. 그 흉년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납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형제같이 지낸 사람이 바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왕의 칭호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이 칭호를 받고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누구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폭력적 박해를 알 수 있는 단어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는데
이건 이 박해가 철저하게 헤롯 왕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도자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 야고보죠. 그리고 야고보를 어떻게 죽였냐?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의 폭력성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손을 들었다는 단어, 칼로 죽였다는 단어가 그가 얼마나 잔인한 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엔 누구를 잡았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사도를 말할 때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죠. 첫째가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교회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잡혀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무교절이 끝나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끌려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로마법은요, 죄질에 따라서 쇠사슬의 숫자가 다릅니다. 같은 죄인일지라도 죄질이 가벼우면 쇠사슬은 하나만 묶습니다. 근데 죄질이 무거운 죄인은 쇠사슬을 반드시 두 사슬을 묶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지 않고 반드시 옆에 군사와 함께 잠을 자게 하지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12장 4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몇 패예요? 네 패에 맡기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이 얼마예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묶인 쇠사슬이 두 개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두 쇠사슬로 메어놓고 그 양옆에다가 두 명의 군인을 뒀습니다. 그리고 네 패씩, 네 명씩 네 패, 16명의 군인을 돌아가면서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어떻게 했느냐? 옥 앞에다가 또 군사를 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범인의 손과 형사의 손에 수갑을 같이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 못 가게 수갑 채우듯이 두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양옆에다가 군인을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다도 역시 군인을 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일이면 끌려나가는데 본문에 보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잠을 잤느냐? 어느 정도 깊은 잠이 들었느냐? 나중에 천사가 왔을 때 환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잠자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도 아니고 천사가 왔을 때 내는 그 초자연적인 빛을 봤어도 그가 잤어요. 이번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가는데 천사가 다시 얘기하죠. 야, 베드로야, 겉옷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겉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첫째 문이 지나고 둘째 문이 지나가도 그는 이게 생신지 이게 현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정도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잠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잠을 우리에게 핵심 사항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했을까? 왜 감옥에서 베드로가 양팔이 두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이 정도로 깊게 잠이 들었다. 천사가 옆구리를 깨고 초자연적인 빛이 감옥에 비쳤어도 그가 잠잤다. 그리고 그가 두 번의 쇠사슬 철문을 지나갔을 때도 그가 자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생신지 아닌지 이게 뭔지 하고 그가 나중에 거리로 나가서 그때야 비로소 잠이 깼다는 잠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알려면 우리는 같은 책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잠 얘기하는 것과 우리는 비교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는 그때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그냥 풍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광풍을 만났다 그랬어요. 엄청난 바람과 해일이 일어나서 그 평생을 바닷가에서 자란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크나큰 광풍이 불어서 그 광풍에 물이 밀려와 가지고 배에 가득해서 침몰하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배에서 주무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의문은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홀로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고 배가 깨지고 배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폭풍에서 내가 죽지 않을 걸 아셨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폭풍에서 죽지 않을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에서 주님이 자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12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잠을 예수님의 잠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폭풍이는 광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잠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감옥 속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 운명인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의 그 믿음이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자체로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가진 그 신뢰가 그 믿음의 표현이 이런 깊은 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거나 이 감옥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죽을 것을 각오했어요. 사람이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이 자기가 죽어야 할 때라고 믿었어요. 그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어요. 이게 뭐냐? 맡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나면 두 가지 태도를 보여요. 하나는 절망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해요. 또 하나 태도는 포기해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기도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히브리 저자가 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핵심 사항은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와 나의 관계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정치적 인간관계? 아무 소용없어요.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잠이 예수님의 잠에서 왔다면 베드로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위대한 맡김은 창세기 4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뵙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그런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냐? 그것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의 시작이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더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은 좀 심해져요. 그러면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자식들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유다의 입술에서 나오죠. 아버지, 우리가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총리가 말하기를 시몬은 여기다 두고 가라.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다 살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은 이미 형들의 보고에 의하면 짐승에 찢겨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내가 베냐민도 내놔야 되느냐?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43장에 베냐민을 내놔요. 그런데요, 그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야곱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라고 시작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형제들과 베냐민을 내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귀절이 여기 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형제들과 베냐민을 내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끝말이 뭐냐?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게 뭐냐? 맡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맡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말을 맡김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그 다음 말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숨지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맨 마지막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맡김입니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걱정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약속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한 뒤에 어떻게 하냐? 맡깁니다. 철저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얼굴에 수색이 없게 되더라.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걱정해야 될 일, 근심하고 밤새도록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전능하신 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맡김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맡김의 신앙을 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맡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있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고백하고 믿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